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위와 장마에 성도님들 모두 아무런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도 심의에 이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바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함께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편히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휴식을 진주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전반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보내게 하시고 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부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더운 날씨에 우리 교회에 세우신 각 부서 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여름 행사와 비전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 영리게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번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고백적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축복받고 간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상관,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남의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어주고 아내의 하나님을 믿어주고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시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늘 말하는 것은 다윗이 노년에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평생 동안 그가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의 하나님으로,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전명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객관적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전명하고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양을 치거나 염소를 치거나 무슨 가축 짐승을 먹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목자는 양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목자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고 또 짐승들이 오면 물리쳐 줘야 되고 질병이 오면 그 질병을 치료해 줘야 되고 하여튼 이런 저녁이 되면 우리로 끌고 와서 편히 쉬게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자의 할 일인 것이죠. 양은 목자가 책임진다. 목자의 몫은 양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몫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양은 의지할 대상이 목자밖에 없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목자밖에 없는 무한 신뢰의 대상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여러분이 다윗은 자신은 양이라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으니까 자신은 상대적으로 양이지 않겠습니까? 양의 특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주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양은 한번 가던 길을 그냥 고집을 잘 안 끊는데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져서 죽어도 그냥 계속 간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알면서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집 부리면서 자존심 때문에 계속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양이, 아주 이기적인 그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양 가운데 이기를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양들이 아주 뭉쳐있고 겨울에는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이 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떨어져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양이 시원한 거 보기가 싫어서 갖다 자꾸 들이받는다, 같이 엉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염소가 가서 흩어줘야지 안 죽지. 지들끼리 놔두면 계속 다른 양 시원하게 살다가 가서 기대다가 많은 양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다윗은 양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적으로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이 창을 던져서 바로 다윗의 옆에 꽂혀서 죽을 뻔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런 생명이었고, 또 압살롬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윗이 공격을 받고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은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할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평안하고 여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못 빠져서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아지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좋지만 그런 그 욕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욕망을 끊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에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그렇게 애써서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전은 편안한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의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의롭고 올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는 길이 의의 길이죠. 이 길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오늘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원수 앞에서 언제나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얼마나 원수가 많았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보았던 22편에 보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못살게 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런 원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잖아요. 사무엘이 너네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고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손님,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은 기름을 그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잖아요.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손님이 들고 있는 잔에도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정말로 잔에 넘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한번 우리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또 좋게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법궤를 거기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84편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광택이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이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다른 데서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다른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로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좋지만 더 정말로 귀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성우 이전자 권사님 장로님 가정,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요, 사라 김갑정 집사님, 황기진 동민상민 김혜자 집사님,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최기용 김윤정 성현 가라, 최기본 변재영 시연시여,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연 최수와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업장, 직장,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특별히 이제 자녀들 학교로 또 군문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뒤에 여러 하나님 교회를 보살피는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상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고춘수 권사님, 시부모님 항상 제일 장례식장에 모셨는데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마치고 입관 예배 드리러 갑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발인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장지까지 가실 분들과 또 발인 예배 드리고 돌아오실 분들 구분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와 또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자녀들과 오늘의 예배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한 번에 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